사순절과 부활 세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회개를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회개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승리의 확신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이 사순절이 그렇게 눌리고 어둡고 슬프고 이런 기간이 아니고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을 소망으로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준비의 그 구체적인 항목으로서 경건의 훈련으로 준비하자. 경건이 뭐냐 했을 때 전통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선행위를 하는 그런데 금식도 이 슬픈 모습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축제에 나가는 사람처럼 금식을 하는 것이고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며 자선은 우리가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티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하였도다 하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종말 신앙으로 준비하자.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제자의 그 자세로서 제자 되는 또는 사도로서 준비하는 그러한 그 신앙으로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인자의 길이다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밝히셨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그러나 끝에 가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리시는 그래서 그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제자로서의 신앙이고 사도로서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철저한 그 자유를 얻은 것인데 이러한 자유는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종국적으로 매이는 것이 이 사망 권세에 매이는 것인데 그 죽음을 가지고 위협받을 때에 그 죽음을 이미 각오한 자라면 사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쫄거나 그럴 리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주 사순절과 부활 신앙에서는 무슨 준비를 하느냐, 부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했을 때에 성령으로 준비한다. 성령으로.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준비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 즉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래서 빛이 있으면 또 반드시 어둠이 있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의 대립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으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대립이 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빛은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빛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빛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그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12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전서부터 목욕, 이제 우리말로 하면 목욕 재개하고, 그럼 우리는 따져보면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해야 돼? 금요일서부터 해야 돼. 금요일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예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벌써 그 주일 예배의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 그랬을 때 주일만 또는 그 몇 부 예배만 딸렁 가면 된다가 아니고,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했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려면 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준비 없이 한다는 거는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택민 형제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벌써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 없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집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장만하고, 뭐 이런 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 우리 사랑하는 그 청년들, 연애 데이트를 한다 했을 때, 몰라, 요즘엔 맨 얼굴로 그냥 나가는 게 또 자신만만한 건지 모르지만, 민 얼굴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것도 일종의 그 준비라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그것도. 요즘에 하도 뭐 역발상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게 뭐 준비다 그러면 또 할 말 없어. 아무튼, 그렇지만 그거 굉장히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 교만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일서부터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교만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게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자, 그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 위를 가리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이 백성들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그 3일 전서부터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그 유명한 그 또 한 의가 있으니 그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게 뭐냐면 준비된 자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예배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그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도 이 기쁨으로 인해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끙끙끙거리고 참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의 인내는 기쁨이 넘쳐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난에 의해서 눌리지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낱말들의 뜻이 세상적인 거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걸 우선 아시고 그 몇 가지만 알아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막 끙끙 참는 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모든 게 다 뒤로 가고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fantastic한 거죠. 아마 그럴 때 오 마이 갓 막 이래. 그 인내,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하는 그 인내는 자연히 연단으로 이어지고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들리고 이렇게만 해야 등이 짜릿짜릿하고
물론 그런 체험도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내게 이 어려움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느냐, 그리고 연단이 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소망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느냐, 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가페가 절로 되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바로 내가 환난을 이기는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내 의지로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 지금 나는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도 않지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날 막 강권해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환난 중에 하나인데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일주일만 지속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게 없을 겁니다. 일주일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것을 일주일만 믿어보시라고. 뭐 아침에 아멘하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깨달았다, 뭐 머리로 이해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 그 어렸을 때 한강에서 국군의 날 뭐 이런 행사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네팜탄이라는 걸 쏴요. 그럼 그 네팜탄은 물 속에서도 타는 거예요. 그럼 네팜탄과 같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느냐? 요즘에 어느 시장 출마하는 사람이 나는 마그마 같다, 활화산 같다 하는데, 우리 안에, 겉모습은 아픈 병자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정말 활화산과 같은 마그마 같은, 그 성령의 불이 있느냐. 그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로서 사순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죠. 부활절날 펑 하고. 그런 그 성령 폭발이라 할까? 성령 폭발? 전도 폭발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 폭발을 하면 전도 폭발이 됩니다. 안 하고 못 배겨요. 전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맨정신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얼마나 무례한 짓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구원 믿으면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가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뭐라 그럴까. 막을 수 없는 정말 아무튼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아주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비행기 타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더군다나 외국인인데 이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냐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편하게 재밌게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가
꼭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몸은 지쳤어. 40일간 돌아다니고 이제 귀국할 때. 근데 왜 그런 얘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뭐하러 남에게 무례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권하심이고. 그거를 눌러버리면은 다음부터 성령님이 안 나타나세요. 성령님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이라,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그런 것을 눌러버리면요,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나서서 이렇게 푸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대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는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모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어느 분이 노예 12년을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눈물을 좀 흘려보려 하고 그 영화를 참 정말 계획해서 영화를 봤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거든. 그 메말랐나 봐 내가. 네? 그런 거 가지고 눈물 좀 찡한 게 있긴 있지만 눈물이 막 흘러나올 정도는 아닌데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가서 보세요. 강추합니다. 강하게 추천을 강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미국의 1840년대 이야기입니다. 1840년대면 제가 속한 CNMA가 막 태동할 때쯤의 시대예요. 그런데 노예 그때 수입이 금지가 됐답니다. 1940년대. 그래서 자유인이 된 흑인들을 막 잡아다가 노예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부에는 모카 농장, 플랜테이션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수작업이고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노예를 이렇게 사들여 와서 그 노동을 막 착취한 거거든요. 노동 착취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제 자유인이 된 흑인을 대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북부 스테이트 주에서 되게 자유를 이제 줬는데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남부에 이 영화에서 보면 루지애나의 그 모카 농장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솔로몬 노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서 12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두 명의 주인을 만나는데, 내가 참 낯뜨거운 게 뭐냐면,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낯뜨거운 게 뭐냐면, 그 농장 주인들이 설교를 해요, 주일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데 하는 행동은 정말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그 첫 번째 그 주인 노예는 그래도 그 인격자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다른 농장에 또 넘기게 돼서 이제 두 번째 그 농장에 갔는데 이 주인은 세상에 그런 세디스트가 없어요. 그냥 아무튼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
그래서 이제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대개 미국 북부에 있는 그 스테이트 주들은 다 자유를 이제 주고 남부는 이제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자는, 그래서 결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이념 전쟁이죠. 서던 스테이트와 노던 스테이트 차이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그 성령 충만한 남침례교회는 남부에서 시작을 돼 있어요. 그 희한한 현상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라는 게 뭔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데, 제가 왜 노예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탄의 노예에 붙잡혀져, 그 노예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다시 사탄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 의해서, 그렇죠? 노예제도 조직에 하는 그 그룹에 의해서 잡혀서 노예 생활을 강제로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 자신, 우리 현세를 보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눈물보다는 야,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노예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잡히자마자 no name, 너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솔로몬 노섭이다. 그건 네 이름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싹 지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외정시대 때 우리 한국인들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일본식으로 개명했잖아요. 이 노예입니다. 우리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건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인격이 없으니까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it is my property라고 그래요. 내 재산이다 이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재산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거니까. 우리 물건 뭐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듯이. 그게 노예더라고요.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는 안 돼. No knowledge. 무식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글을 안다 그러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글을 못 배우게. 그래서 they are supposed to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 노섭이라는 솔로몬이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처음에 계속 간과합니다. 내 이름은 솔로몬 노섭이다. 또 이 지식인 아니에요. 유명한 음악 인이었으니까. 그냥 막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몰라요. 맨날 정말 뱀 자국 같은 채찍 자국이 나는 그런 매를 맞는데,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그냥 수용하는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노예 모습이 몸에 이제 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바당바당하고 스트럭을 하다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타협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예가 아니려면 어떻게 되냐? 주인이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려지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그리고 친구가 될 때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정교육도 보면요, 장남에게만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얘기해줘요. 말하자면 답을 알고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남이 그러니까 항상 이기게 돼 있어. 장남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장남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한국의 특이한 가정교육인데,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항상 정답을 낼 거 아니에요. 짜고 치는 시험 같은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뭐 자라 그러면 자야 되는 거예요. 왜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 제도가 왜 생겼나? 언제부터 생겼어요? 노예 제도가. 이 불합리하고 정말 인권을 무시하는 이 노예 제도. 노아 때서부터. 노아 세 아들 있는데 막내 함인가 노예 중에 노예가 되라고 저주합니다. 그때는 servant도 아니고 slaves.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lowest of slaves. 그러니까 노아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걸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노예 제도를. 나는 그게 영화를 보면서 왜 하나님? 내가 저기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그 분해서 죽을 것 같아. 아니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분통이 터져서 심장이 뭐 파열이 되거나 그럴 것 같더라고. 내가 그 솔로몬이라면. 아니 여러분, 나는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가슴이 막 아픈 거야. 심장이 약해서 그런가.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노예들만 없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농장 주인이 성경 읽어가면서 설교까지 해요. 정말 나 이건 나 뜨거워서 못 보겠더라고. 오늘날 교회 안 그러는지, 우리 교회는. 나 좀 그거 보면서 설교 못 하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더라고요. 이 설교하는 이 농장주인은 그게 뭔 말인 줄 몰라 보니까. 왜? 사는 꼬라지를 보면 말씀하고 전혀 반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거기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라 이거예요. 자, 제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멘을 안 해. 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 악한 이 노예제도, 노예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는요,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거기에 브래드 피트가 사무엘 베스라는 사람으로, 이 방랑자가 백인이 이제 돈을 탕진하고 이제 노예들하고 같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 솔로몬의 얘기가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돈을 주고 자기 편지를 바깥에 우체통에 가서 붙여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증서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자유인이라는 걸. 근데 안 해줘. 왜냐? 무서운 거예요. 이 체제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북한을 상상하면 돼요. 거기서 나만 자기 가족에게, 친척에게 편지를 붙여달라. 그거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지. 그리고 거기에 인격자인 농장 주인도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행정 시스템이고 뭐고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우리를 얽매이고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없는 게. 저는 그쪽입니다. 시스템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럴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규정 만들. 요즘 규제, 혁파, 우리 박 대통령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규제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오죽하면 규제가 경제 발전의 암덩어리다 그러냐. 맞는 얘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 무지하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수만 명, 폴폿만 해도 300만, 북한에는 600만, 또 나치 거기서도 6, 700만. 왜요? 그 시스템 때문에. 이즘이라는 거예요. 이즘. 무슨 주의, 무슨.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노예제도를 때가 되면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해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4년 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귀를 이렇게 닫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세상의 틀, 즉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자기 유익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벌써 이미 묶여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묶여 있어요. 이 노예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몸에 우리가 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건지도 몰라요. 나쁜 건지도 모르고 애들이 폭력 행사하고, 엄마들이 남의 애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 자기 아들을 잘했다고 그러는 이런 세상이, 이게 바로 노예들의 체제가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나 그 영화 보니까
예. 지금 우리도 그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이 사람이 맨 처음서부터 늘 얻어 터지고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냐면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야. 그거 할 적마다 심한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나는 이 세상에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할 적마다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러분 이 세상에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미 종으로 태어나서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자각증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덤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어때서 뭘 구원받아?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참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면 돼요. 우선 이름을 가져야 돼.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종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예인지 아닌지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면 세상의 노예,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냐.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는 이 노예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사순절에 따져봐야 될 거구나.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빛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빛도 말이죠. 두 가지 빛이 있어요. 햇빛과 달빛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일본의 오래전에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미국을 참 사모했어요. 동경했어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회가 이루어졌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미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 일본보다 더 악한 거예요. 살인사건이 나도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살인사건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막 대낮에 일어나.
그래서 실망을 엄청 크게 했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난 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햇빛 아래에 있는 나라고 일본은 달빛 아래에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달빛 아래에서는 다 스무스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햇빛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햇빛 안에 삽니까? 달빛 아래 삽니까? 햇빛 아래. 에? 햇빛 안에 사셔야지. 예. 그러니까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가 낮에 속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너희가 낮에 속하였느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도 아주 햇빛이 쨍 나는 대낮에 속하였다는 겁니다. 달빛이 아니고 타협하는 그런 빛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얘기에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죠? 근데 달빛은 어느 정도 사귀는 거예요. 달빛은 빛과 어둠이 적당히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느냐? 의와 불법이 즉 어둠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잘 들으세요. 미혼자들. 자, 그래서 우리 사순절과 부활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 준비 뭐를 할 거냐?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노예 제도 하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나 이것을 내 힘으로 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